네,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역들을 하고 있었는데, 중등부 아이들이 온 교회를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조금 더 힘차게 뛰어다니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그렇게 막 아이들이 뛰어다니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오고, 또 아이들이 오니까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 와서 계시면서 섬기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우리 중등부 아이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섬기시는 교사들과 사역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말 귀한 아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고, 또 오늘 집회가 있는데 또 위에서 이따가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해서 우리 아이들이 모두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 야곱의 인생에서 또 다른 중요한 한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분이의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이야기는 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의 인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분이엘의 사건의 배경이 무엇이죠? 여러분, 이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가 얼마 만에 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까?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처음 떠날 때는 혼자 그 먼 길을 떠났는데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곁에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있었고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든지 그 재산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야곱의 발걸음이 어떻겠습니까? 신이 나고 마음이 뿌듯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을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야 하는데 야곱의 발걸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형 에서를 향한 죄에 대한 마음, 또 죄를 짓고 그 아픈 마음을 가진 그 문제로 인해서 고향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무겁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이 돈이나 명예를 얻고 가정도 남부럽지 않게 가꾸고 살아가면 행복하게 살아갈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이 이 에서라는 죄의 문제 앞에 서게 되자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또 야곱이 그토록 얻고 싶었던 그러한 복이라고 여겼던 그 수많은 것들을 이제는 오히려 잃을까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까지 에서와 관계없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여러분, 어쩌면 에서의 문제를 잊고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에서라는 문제를 그 눈앞에 직면하게 되자 수많은 재산, 그리고 많은 가족과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야곱에게는 지금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바르게 다루지 않으면 여러분,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흐른다 하여도 그 문제가 해소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면서 주어진 복이 이 복으로 누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목회자로 부르실 때 있었던 일들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아버님이 섬기시던 교회를 떠나오게 되면서 저희 아버지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준 분에게 여러분, 이 시간이 흘러서 눈물로 편지를 쓴 이야기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생각이 잘 안 나시죠? 그럼 다음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과 관련해 해서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10수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여러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또 저희 가족들에게는 그 아픔이 늘 풀리지 않는 숙제같이 이렇게 마음 한켠에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이렇게 가끔씩 한 번씩 이제 문득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쨍하니 아프게 했던 주제였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은행에 가셨는데 그분과 이렇게 탁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10수년이 지나도록 여러분, 제가 살던 그 도시가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마주치지 않다가 갑자기 서로 피하지도 못하는, 꼭 외나무 다리에서 딱 만나는 그런 것과 같은 상황이 딱 벌어진 거죠. 은행 건물 안에서 이렇게 딱 마주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막장 드라마처럼 새로운 사건이 막 일어나면서 시즌2가 시작되고 또 서로 분노하고 원망하면서 막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서로 어색했지만 이 안부 인사를 나누고 이렇게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시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표정이 얼마나 가볍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해결하고 풀어야 할 숙제를 해결한 것처럼 그러한 평안함이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렇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아주 가끔이지만 이전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속상해했던 어머님, 아버지의 그러한 모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이전에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잘 지나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죄를 짓거나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뭔가 어려움들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그 일을 덮어놓고 지나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지나가야지, 그냥 지나가거나 묻어둔다고 그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다루시고 우리들도 그 일을 우리 스스로 또 하나님 안에서 그 일들을 다루어 내기를 원하십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야곱이 고향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는 형 에서에게 사신을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보낸 사신을 통해 돌아온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죠?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이 그를 향해, 야곱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사신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 400명은 그냥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군대 400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굉장히 큰 규모의 이 군대를 이 에서가 끌고 이 야곱에게 온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아직 에서의 마음에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죠. 여러분, 그 참 두렵고 떨리는 소식을 야곱이 듣자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죠?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이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먼저 무엇을 준비하죠? 에서에게 줄 예물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연구의 결과를 제가 보게 됐는데요. 어떤 힘들어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 작은 선물을 가지고 그에게 주거나 또는 또 다른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5분 동안 이 격려하는 좋은 내용의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까요? 네, 대화가 효과적일까요? 선물이 효과적일까요? 선물이 여러분들도 그렇죠. 우리 선물 서로 많이 주고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크지 않은 작은 선물도 이렇게 힘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물이 더 긍정적인 마음을 높여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야곱은 이런 면에서 너무나도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줄 알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 에서를 위해서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종을 통해 먼저 보내서 그 형의 마음을 달래보려고 했죠. 그래서 선물만 여러분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선물을 잘 준비하고 또 어떤 것을 준비하죠? 창세기 32장 18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여러분, 선물을 준비해서 보낼 뿐만 아니라 종들에게 어떤 말을 준비시켜서 보내죠? 형 에서를 어떻게 부릅니까?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형을 지금 주라고 부르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을 굉장히 낮추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형을 대항하거나 그리고 형과 맞서 싸우려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또 형이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재산, 나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예물과 또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정말 이 야곱이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때를 나눠서 보내죠. 그리고 자신의 이 가축들과 두 아내와 11자녀도 모두 다 데리고 이 약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혼자 그 약복 나루에 남아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 약복 나루에 혼자 머물러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이 야곱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누군지 모르는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와 밤새도록 야곱과 무엇을 하죠? 씨름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이 어떤 사람, 도무지 누군지 모르는 이 사람 나중에 알게 되지만 야곱과 씨름하던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표현인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러분, 이 독특한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보이십니까? 이 앞부분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왜 이렇게 독특한 표현이죠? 여러분, 본문에서 자기가 할 때 이 자기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길 힘이 없어서 지금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자기가 이 야곱을 못 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중학생인 첫째 아들이 저와 팔씨름을 하자고 신청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중학생이고 저와 이제 키가 비슷한데요. 팔씨름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저와 키가 비슷합니다. 네, 아직 제가 눈 감고 이렇게 이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야곱과 밤새도록 그렇게 그 오랜 시간을 싸워 이기도록 하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이겨서 뭔가를 얻어내는 삶을 여러분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여러분 이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기대한 것이 무엇이죠? 이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이 야곱이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야곱 자신이 스스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직하게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죠? 누군가와 씨름하듯 속이는 싸움을 싸워서 이겨내고, 그렇게 이겨서 뭔가를 얻어내는 그러한 삶을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처음에 누구를 속였죠?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형을 속여서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이렇게 얻어내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속입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아버지라도 이겨서 장자의 축복을 얻어내는, 그 축복의 기도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도망쳐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도 여러분 속이고 싸워서 이기는 일을 계속하는데, 자신을 속이는 라반도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이겨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를 속이고 이겨내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큰 부자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주변의 사람들을 속이고 싸워서 이기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러한 싸움들을 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까지도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사자인데 또 씨름을 해서 그 하나님의 사자까지도 이겨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서 이겨야 할 싸움입니까? 아니면 져야 할 싸움입니까? 져야 하는 싸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를 통해 자신을 보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져야 여러분 뭔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넙죽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뀔 텐데, 여전히 자신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자신을 깨트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자까지도 이겨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하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하시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이렇게 톡 쳐서 여러분 그 뼈를 골절시키죠. 그렇게 하자 여러분 그제서야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러분 이 야곱이 이렇게 이 허벅지 이렇게 관절이 이렇게 어그러진 것이죠. 이 골절이 되는 것이죠. 그러자 여러분 그 순간 이 사자가 떠나가려고 하자 하나님의 사자를 어떻게 합니까? 붙잡으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야곱이 이전과 똑같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이겨서 복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누군가와 싸워서 이겨서 뭔가를 얻어내고 복을 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이전과 달라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야곱의 관절이 골절되자 야곱은 그 순간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허벅지 관절을 툭 치자 뼈가 골절되면서 여러분 그가 힘을 쓸 수 없게 된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가 선명하게 깨달아져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기며 살아온
그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이겨서 얻은 것처럼 느꼈지만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내게 부어진 것임을 이 야곱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한계가 많고 연약하고 정말 티끌 같은 존재인지를 알고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속이고 싸워서 이겨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울부짖고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자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반드시 이겨야 얻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져서 이기는 것이 진짜인 것이죠. 세상은 힘을 가지고 상대를 억누르고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굴복시켜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기면 어떻게 되죠? 같이 망하고 함께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을 이길 때 그 이긴 후에 어떻게 되죠? 형의 마음에 분노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게 되는 불행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이겼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고 무너지는 그 상처와 아픔이 그 아버지에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속이고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배반과 그 속임수로 분노로 가득 찬 그 라반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길 때마다 슬픔과 아픔과 고통으로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 자신까지도 불행하게 하였던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 야곱처럼 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겨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세상 사람들과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성도는 져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 형제 자매가 있고 부모와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가정 안에서 결국에는 누가 이기게 됩니까? 네,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기는 것이죠. 맞습니까? 네,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내를 보면서 종종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이 자식들이 죄송합니다. 너무 자녀들이 속상하게 하고 말을 안 듣고 이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밥도 굶기고 여러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아무리 큰 잘못을 하고 한 차례 혼을 내도 밥 때가 되면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준비합니다. 네, 저 같으면 여러분 이렇게 굶기고 굶겨서 야 너희들 말 잘 들을 거야. 네, 그럼 그때서야 뭐 하나 지워지고 이럴 텐데 여러분 아내는 안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렇게 혼을 내고 나서도 밥을 차려주고 또 밥을 맛있게 먹는 그런 자녀들을 보면 언제 그러냐는 듯 웃으면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상을 다 옆에서 이렇게 안 보고 먹고 싶은데 여러분 저보다 사랑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죠? 야곱을 사랑하니까 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약함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죽어야 다시 사는 것이 성도들이고 그것이 복음의 놀라운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고통과 질고와 멸시와 도롱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 주님이 죽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이고, 영생의 길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말씀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아는 성도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리자 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진짜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사자를 붙들고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창세기 32장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야곱이 복을 달라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묻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딱 읽는 순간 여러분, 야곱의 이전에 어떤 사건이 딱 떠오르시죠? 여러분, 야곱은 이 질문에 이전에 아버지 이삭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을 때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묻죠. 여러분, 아버지를 속이면서 그 축복을 받으려고 들어가는 순간 야곱에게 이삭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들아, 너가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 야곱이 어떻게 대답을 하죠? 네, 아버지, 네, 저는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묻고 있는 것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남의 흉내를 내고 다른 사람으로 자신을 가장하고 속이는 그러한 거짓된 방법으로 복과 그러한 은혜를 얻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그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에게 질문하자 야곱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이전에는 아버지 내가 에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야곱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배반하다 이러한 의미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속이다 이러한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야곱은 자신이 야곱입니다. 그저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야곱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남의 발 뒤꿈치라도 잡아서 그것을 끌어내고 그 사람을 통해 뭔가를 취해내고 사람을 속이고 배반하면서 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취했던 악하고 탐욕이 가득한 그러한 죄악된 사람입니다. 부패한 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보고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뜻이 어떤 뜻입니까?
너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너가 이겼다, 됐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경험되는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죄악이 가득하고 부패한 악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가 이겼다, 내가 다 용서하마, 너를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에게뿐 아니라 여러분 또 누구를 이기죠? 사람들도 이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진정으로 이기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이기게 되죠? 여러분, 이제는 지는 방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이기게 되죠.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놀랍게도 야곱은 자신도 이기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도 살려내고 회복해내면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진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속이고 끝없이 경쟁해서 남들을 짓밟고 일어서야 살아남을 수 있다 말하는 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진짜로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성도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같이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를 죽여야 내가 살아남는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끝없이 극심한 대립과 갈등으로 이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하고 아프게 합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져서 이기는 영광, 져서 사람들을 살려내고 함께 이기고 함께 회복되는 그러한 복된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삶 다 살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